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읍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읍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많이들 알고 있고,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도 있죠.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인자한 모습이 있는 그런 그림도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인도에서 겪었던 한 가지 일이 이 탕자의 비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무언가를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아서, 여러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을 들쳐맨 목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등불을 켜고 집을 찾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자마자 즐거워했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의 비유. 이게 15장에서 착착착 나오는데, 이게 이 15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요지를 아주 딱 명료하게 이분이 경험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인도에 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타서 이제 버스가 12시 50분 차면은 12시 50분에 이제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하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오는 걸 보고 버스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버스가 출발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타고, 그렇게 몇십 분을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지 않고 계속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저였으면 짜증났죠. 짜증났는데 목사님은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먼저 타 있던 사람은 제 시간에 잘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이제 얼른 하나님 구원 열차 출발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거죠. 난 늦었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가 이 버스에 탈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이 버스에 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 버스에 타서 앉아있는 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언제쯤 저런 생각할 수 있을까? 저였으면 엄청 짜증냈죠. 이거 데이터 켜면서. 그런데 그 얘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있었던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의 기쁨. 이 기쁨은 아버지에게도 기쁨이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 늦게나마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늦게나마 주인을 찾아온 양이 드라크마로 비유되긴 했지만, 늦게나마 주인에게서 떨어졌지만 다시 돌아온 그 드라크마가, 또 늦게나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나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다시 아들로 여겨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구나. 예수님은 정죄하고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돌아오라고 권유하시고, 그 돌아온 사람을 만나고 기뻐 춤추시고 같이 밥 먹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일련의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죠. 단순히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몹쓸 짓하고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가족과 완전 연을 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그 가문의 가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재산인데 이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외국에 가서 탕진했다는 것은, 내가 이 가족과는 이제 완전 단절된 삶을 살겠다. 이 가족의 전통과 이 가족이 믿어온 하나님과 이 가족의 습성과 이런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이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완전히 이 가족을 떠나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다시 맞아줬다라는 거죠. 그가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얘는 원래 내 아들이야 라며 그를 그냥 다시 맞아줬다. 이게 둘째 아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신나서 고기를 굽죠. 이제 소고기를 굽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오, 괜찮은데 이제 그 아마 마이야를 보고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소고기를 굽는다고? 하고 이제 아버지 염소도 한번 안 구워주시더니 왜 소고기를 구워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첫째 아들에게 조금 자신을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둘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저는 주로 둘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나는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나는 맨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랑 요즘 제일 많은 말씀을 나눈 분에게 그분도 당연히 본인이 탕자라고 생각하겠거니 하고 물어봤죠. 본인은 어디에 자기를 감정이입을 했어요? 라고. 탕자에게 당연히 감정이입을 할 거라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첫째 아들에게 자기의 감정이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첫째 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첫째 아들이 생각났대요. 여러분은요? 한 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철 형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에게 좀 감정이입을 했어요? 첫째예요. 첫째. 이렇게 신앙생활 잘 지켜오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동생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할 때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까 말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같은 사람과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이 예수님의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적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적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이야기를 해준 거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첫 청중,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첫 청중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는 너네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첫째 아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둘째 아들에게 감정을 이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에게 감정이입을 해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내가 첫째 아들 같았고 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내가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넓게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둘째 아들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 성경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버지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라가 이 말씀의 원래 의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당시에는 원래 유대교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귀원 후 70, 80년대에 헬라인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처럼 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비유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겠지만 이 의미를 오늘날로 어떻게 가져와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저 사람 얼른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왜 환대를 해주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상하게 너무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같이 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로 좀 가져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첫째 아들이 끝까지 둘째 아들을 미워했을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끝까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마 상상하기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이죠. 아마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거고, 또 둘째 아들도 자신의 실패를 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누군가의 그런 실수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누군가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들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죠.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아버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 수요일에 본계교회, 그러니까 제 모교회죠.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어려서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녔던 교회에 수요일에 오랜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좋은 소식도 있어서 좀 알리고 싶어서 내려갔죠. 뭐 기차에서 이제 또 생각을 했죠. 최 목사님 또 나와서 어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지? 좀 부끄러운데 하면서 썼는데 무슨 말을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감사 인사를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비교적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제일 간절히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계교회라는 이름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그 본계교회의 모습으로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계교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본계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시켜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 정하고 저 혼자 좀 다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본계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계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었고, 나도 그 아버지와 같은 본계교회를 닮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록 모습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수요일에 좀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이 이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스승과 제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와 스승과 제자의 비유가 좀 무엇이 다를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스승과 제자는 아무리 따른다 해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인철 형제를 기타 스승님 시부 제가 이러는데, 제가 아무리 기타를 쳐봤자 어떻게 치겠습니까? 못 닮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닮습니다. 안 닮은 것 같아도 잘하다 보면 닮아요. 뭐 싫은 습관들도 닮을 수도 있고, 그 모습과 형상들과 그런 것들이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닮고자 할 때,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닮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록 그것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처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준 것은 닮을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비유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워낙 한 핏줄이고 워낙 닮게 설정되어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는 닮을 수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게 너희의 목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것을 아버지의 비유로, 또 특별히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 같았어, 내가 둘째 아들 같았어가 아니라 너희 교회 이제 좀 아버지 닮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버지를 닮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올 때 그를 받아주고 있나요? 또 첫째 아들은 제가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자세히 성경을 안 읽었던 거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하고 둘째 아들만 가져간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그 재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면 각각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첫째 아들이 불평하기를, 이렇게 불평하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랑 있는 게 이미 너에게 복 아니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이미 내게 다 니고 너가 나랑 항상 있는데 그게 이미 너에게 큰 복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교만한 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첫째 아들, 그런 둘째 아들을 모두 품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마 그 사랑을 받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또 다른 아버지가 되었을 거고, 그 사랑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고 있죠. 우리 조금 더 아버지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신함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 그것들을 받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